이 시간 우리 예일교회 3부 예배, 특별히 완도 예일교회 순회 예배로 함께하는 귀중한 예배, 하나님 주시는 언약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6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스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바라보라 두루 다녀보라 제목으로 박성진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또 오랜만에 또 완도까지 왔습니다. 근데 되게 오래된 거 안 같고요. 지난 남학 예일교회 순회 예배 때도 우리 또 몇 번 우리 장로님 권사님 중심으로 또 뵙고 또 이렇게 계속 기도하던 중에 품고 있던 지역이기 때문에 너무 반갑게 또 이렇게 멀지 않게 왔습니다. 또 오늘 특성하는 거 보니까 우리 또 지교회당 또 같은 한 가족이라고 또 남학 또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함께 힘을 이렇게 보태주셔서 같이 함께 특성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좋습니다. 오늘 오전에 메시지와 같이 연결되어지는 메시지들입니다. 여기 오시면서 이제 제가 처음에 얼마 전에 썼던 땅 밟기 그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좀 아시겠죠? 뭐 큰 의미는 아니지만은 여러분들이 꿈꾸고 기도하던 곳들을 직접 발로 밟고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우리의 어떤 실천의 동작들입니다. 저는 처음에는 별로 감각 없이요. 제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님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지난 뒤로부터 교회 조금 했는데 그때부터 품고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요. 호남의 광주 전남 호남의 516개 섬. 그때는 저는 516개 섬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는데 섬 보고마와 우리 호남 보고마 그 중심에 우리 광주대교회 또 예일교회가 있다 이렇게 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던 게 제 어릴 때부터 계속 들었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러다가 저는 이제 밖에 나가서 공부하고 또 교회 사역을 다른 지역에 사다가 제가 예일교회 딱 오고 나서부터는 이제까지 기도해 왔던 것들을 저는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부터 구체적으로 저 머릿속에 그림을 그렸어요. 저는 또 일하는 또 우리 예일교회 또 특성이 또 그렇지만은 뭔가 일을 만들어 가지고 으쌰으쌰 한번 해보자 이거를 잘 안 하는 교회예요. 응답이 오는 하나님이 신호를 주시면 그때 움직이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더디게 보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서 지역뿐만 아니라 호남 전체를 보고만 하는데 어떻게 하지? 그래서 저는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시간표를 보고 있다가 우리 최원석 장로님이랑이 저 완도에서부터 광주까지 예배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지역에 지교회 특히 지교회 당이 세워지면 참 좋겠다. 어느 순간에 보니까 우리 김혜순 권사님하고 같이 함께 또 이렇게 그 가족들이 남학에 계시는데 삶의 터전은 거기 있는데 또 교회에 출석하세요. 예배하시면서 보면서 저기 가야 되겠다. 저기는 중요한 또 하나님 시간표가 되어지면 문을 열어서 거기는 지교회 당으로 세워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하면서 시작도 하기 전에 이름 다 정해놨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장로님들하고는 이야기를 했어요. 예일교회라는 이제 네임은 딱 정해놓고 앞으로 지교회당이 여러 군데 생기면 이름을 어떻게 하지? 그래서 남학예일교회, 완도예일교회,
또 나중에 뭐 한평 같은 데 생기면 한평에 이렇게 붙이겠죠. 왜 그렇게 했냐니까 우리 장로님들하고도 이야기를 했어요. 보통 보니까 은행 뭐 광주은행, 외환은행, 국민은행 있으면은요 그건 안 바뀌어요. 앞에 이제 무슨 화정동 광주은행 뭐 이러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앞에다가 지역 이름을 붙이고 우리 본 교회 이름 에일교회는 계속해서 따라 붙이면 어디 있든지 우리 교회가 여기저기에 교회를 세워서 그래서 완도에 왔는데 완도 에일교회면 정식 이름이 되어지는 거예요. 남학 에일교회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도 이제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처음 이제 완도에 와서 장로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런 장소들도 같이 보고 장로님들이 먼저 답사도 하고 해서 이제 여기에 지교당이 이렇게 세워져서 오랜 시간 동안 또 여기 중요한 전도를 위해서 이렇게 예배하고 또 전도운동을 힘쓰고 있습니다. 저는 올 때마다 제가 생각을 해요. 우리 장로님들하고는 가끔 한 번씩 여기 좀 빈 땅이 없을까? 아니면은 교회 좀 어려운 교회 이렇게 이왕 교회로 세워졌는데 교회가 문을 닫고 힘들어한다면 우리가 좀 구입해서 또 그것에서 복음 운동하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요. 예를 들면 이번에 우리 미국의 박성수 목사님이 지금 교회에서 이번 주 입당 예배하죠. 그 지역 그 교회가요. 원래 교회가 있었던 자리예요. 15년 동안 미국 교회가 진행을 했었어요. 네, 성도가 다 빠져나가 버리고 나니까 교회가 이제 아예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팔려고 내놓은 교회를 조금 작지만 아직은 작지만 그 교회를 구입하더라고요. 그래서 박성수 목사님하고도 그렇게 포럼했어요. 여기서 한 2, 3년 있다가 또 더 큰 교회로 이제 부흥이 되어지면 옮겨가고 여기를 지교회처럼 지교회당으로 또 이 지역 복음화를 놓고 또 쓰면 어떻겠냐 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만은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가 꿈꾸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은 하나하나 이루십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남학에 가서도 이제 여기에 더 구체적인 이제 지교회 당 하나하나 좀 더 세팅되어지는 그림들도 제가 배 목사님한테도 가면서 항상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기도해 봐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제가 이제 배장현 목사님을 이쪽 시외 권역 쪽에 이렇게 사역을 맡기면서 완도하고 남학 말고도 우리 광주 근처에 30분 안팎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광주 권역으로 다 속하겠지만 나머지 지역들 516개 섬은 우리 다 바치다. 근데 실제 우리 사역을 보면요. 오늘 또 메시지 듣고 이렇게 했지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 우리가 516개 섬 또 호남 지역 복음화 실제로는 절대 불가능한 현장이기도 합니다. 가능하지 않아요, 실제로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가능한 언약을 주셨어요. 이 언약을 영어로 커버넌트라 그래요. 언약을 주셔서 하나님은 이 땅 너희에게 줄 거야. 이 광주 호남 땅 누군가는 붙잡으면 하나님이요 그 응답을 다 주시는데 우리 에일교회에게요 오래전부터 30년 전부터 훨씬 더 됐죠. 이 지역들 놓고 기도하도록 하나님 하셨어요. 저는 제가 에일교회 딱 오자마자 어떻게 하면 그걸 구체화시킬까 그부터 기도하고 생각했었거든요. 언약이 주어지는 거를 내 것으로 딱 붙잡는 걸 보고 비전이라고 합니다. 비전이 있어야 기도가 실제화되기 시작해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를 내 것으로 딱 붙잡기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때부터는요 아주 원대한 꿈을 꾸세요. 이왕이면요 완도 에일교회가 많은 지교회를 이 근처에 세우세요. 우리 지금 강진에서도 오시고요. 여기저기서 막 오시죠. 저 진도도 있고 손이 닿는 데는 하나님 이곳은 우리가 손이 뻗쳐져서 충분히 사역할 수 있는 현장이니까 거기에 전도 제자만 세워지면 하나님 거기서는 전도 운동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교회 허락해 주십시오. 건물 없어도 상관없어요.
진짜 중요한 전도할 수 있는 팀들과 전도 시스템이 세워지면은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아, 저거는 교회가 있는 광주에서 하겠지. 아니요. 광주에서는요, 여기서 진도 가는 게 훨씬 더 어려워요. 저 진도 한 7개월, 8개월, 거의 9개월 다녀봤잖아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는요, 금방 왔다 갔다 하면서요, 사역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거점을 먼저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원대한 꿈을 꾸세요. 그게 드림입니다. 꿈은 막연해서 손에 잡히지 않아요. 그죠? 비전도 하나님이, 비전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주신 게 미래에 되어질 거를 내가 지금 앞당겨서 보고 있는 거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꿈을 꾸면서요, 그림을 그리세요. 오늘 오전 메시지예요.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대충 그냥 우리 미술 시간에 배우듯이 뭔가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기 전에 이렇게 스케치 하잖아요. 스케치만 해도 응답이 오는데요, 그래 해가지고 뚜렷한 그림이 안 나와요. 저는 어떻게 이제까지 응답받았던 제 나름대로의 비밀, 사진 찍듯이 선명하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언약 속에서 그림을 하나하나 그려보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나면요, 이 그림이 딱 그려지면, 설계도가 그려지면요, 가장 먼저 뭐부터 해야 되는지 그건 어느 누구든지 알 수 있을 만큼 실천할 게 나와요. 막 이 앞에 게 없으니까요, 많은 교회들이요, 계획 세워놓고요, 안 되어질 거, 지금 당장 하면 안 되는 거, 시간표를 두고 나중에 해야 될 거를요, 지금 해야 될지 나중에 해야 될지도 구분 안 돼서요, 막 일을 벌리다가 무너져 버려요. 이게 구체적으로 나와지면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뭘 해야 되는지도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그게 프랙티스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CBDIP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응답받는데 필수적인 진행하는 부분들이에요.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완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저는 예전에 대학 1학년, 2학년 때는요, 아무 배경이 없이 느껴졌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돈도 없죠, 건강도 안 돼. 제가 대학 1학년 때 병원에 실려가서 수술했거든요. 아무것도 없죠. 배경도 안 되죠. 능력도 안 되죠. 그런데 세계복음은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왜? 세계복음은 제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민족으로 가서 만민에게 가서 땅끝까지, 그 말씀이 제 가슴에, 하나님이 주신 거를 제가 거부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를, 그래 하나님, 그러면 저 세계복음 하고 싶어요. 제 걸로 딱 붙잡았어요. 어느 정도로 간절해진지 아세요? 진짜 세계복음 하고 싶어서요, 처음에 제가 3학년 때, 대학 3학년 때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간다고 팀들이 계획을 짜는데요, 너무너무 가고 싶은데 하나부터 10까지 저는 놓친 게 하나도 없었어요. 다 붙잡고 있는데 딱 하나만 없더라고요. 시간도 되고 다 되는데 돈만 없어요. 야, 이거 하나 때문에 제가 너무너무 꿈꿔왔던, 3년 동안 그렇게 부르짖어 왔던 세계복음화 첫 현장인 그 현장을 가야 되겠는데 없으니까요, 여러분들 돈이 이렇게 궁해가지고 시간이 이제 마감 시간이 다가오는데요, 없으니까 등에서 식은땀 나고요, 온몸이 벌벌 떨리는 걸 경험해 보셨어요. 저는 뭐 제가 먹고 사는 건 별 문제 안 되는데, 진짜 하나님 앞에 이 언약 비전 딱 붙잡았는데요, 너무 환경이 안 되니까 절대 불가능. 그때부터 하나씩 제 삶에 뭘 하기 시작했냐니까요, 이걸 하기 시작했어요. 꿈을 꿨어요. 그때 제가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 하는 너무 좋은 성격을 저에게 주셨어요. 저는 예전에 제 자신이 너무 싫었거든요. 왜요? 이걸 못하는 거예요. 이걸 할 줄 몰라요. 뭔가 막 으쌰, 야 나를 따르라 막 하고 막 이거 하자 저거 하자 막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저는 그 능력이 안 돼요. 너무 눈치 많이 보고 사람들 막 이렇게 시선 살피고, 저는 거기에 너무 적응해 있어서 아무것도 이렇게 잘 못하는, 주눅 들어 있는. 그러던데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뭐냐니까 이거예요. 드라마 한 편 쓰는 거예요. 전 지금도, 저는 뭐 작가 대신은 안 했지만은 드라마 쓰고 영화 보면서 제 와이프가 제발 좀 조용히 해라고 합니다. 왜냐니까 영화 보는 중에 앞에 일어날 스토리들이 막 연상이 되니까,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거의 한 70-80% 맞아요. 재미없다고 조용히 하라고 입 딱 보고 있으라고. 근데 저는
그런 제 모습이 너무 처음에는 싫었어요. 진짜로. 나는 왜 이런 생각만 많지? 생각만 많고 행동으로는 못하는 생각을 왜 저렇게 해? 근데 나중에 이걸 보니까요. 진짜 하나님이 저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신 거더라고요. 이게 그려지니까요. 안 움직이고 싶어도요. 돼요. 왜냐하면 멀리 있는 건 못 하겠는데요. 여기서 한 발 떼는 거는요.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제가 세계보험을 꿈꿨어요. 비전으로 딱 붙잡고 하나님 진짜 세계보험 하고 싶은데 하나님 저는 진짜 앞에서 깃발 들고 뛰고 싶어요. 그래 기도했는데 내 기도를 진짜 하나님이 들으시면 응답이 오면 어떻게 하지? 그럼 언젠가 사람들을 데리고 내가 단기 선교도 하고 선교 훈련도 다니고 선교 현장도 다니고 선교사들 만나고 선교사도 파송하고 그 응답을 내가 실천을 해야 될 건데 그럼 나는 오늘 뭐 하지? 내가 어느 날 지도자 앞에 서 있는 모습들을 상상해 봤거든요. 꿈꾸고 그림을 그려봤어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배워야 되겠다. 그게 제일 먼저였어요. 그래서 필리핀 그 다음에 제가 갔던 게요. 러시아 단기 선교를 가고요. 그 다음에 뭐 인도를 가고 태국을 가고 계속 가는데 제가 제일 잘하는 거 그거는 뭐 어렸을 때부터 해왔으니까 야 여권 다내 걷어가지고 심부름하고 여권 나르고 뭐 필요하다 그러면 동사무소 뛰어가고 서울에 저 영사관 뭐 대사관 가서 뭐 비자 떼라 그러면 친구들과 다 모아가지고 대신 가서 해주고 왜요? 그게 재밌어서가 아니고요. 이거 하려면 배워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면 내가 나중에 지도자인데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니까 제가 나중에 전도사 할 때는요. 저는 담당이 주일학교 전도사였어요. 근데 대학부가 단기 선교를 가는데요. 부목사님이 대학부를 맡고 계셨는데 저를 불러가지고 좀 도와달래요. 저 얼마나 기쁘게 도왔겠어요. 그렇죠? 주일학교 전도사인데 목사님이 부탁을 해요. 대학생들 해외여행, 해외 단기 선교 가는 거요. 모든 행정 다 도왔어요. 왜요? 해봤잖아요. 여권도 만들어 보고요. 그때는 군대 안 간 대학생들이 해외를 나가려면요. 여권 하나 만드는 거 되게 복잡했거든요. 예전에 기억하십니까? 예전에는요. 지금은 되게 편해요. 예전에는 해외 나가기 전에 5일 전에요. 동사무소 가서 보고해야 돼요. 군대 안 갔던 사람들. 그리고 갔다 와서 또 보고해야 돼요. 갔다 왔다고. 그렇게 해야 벌금은 안 물어요. 그런 다 디테일한 걸 다 서류로 정리해가지고요. 하나하나 체크하고요. 친구들, 야, 너 지금 동사무소 가서 신고했어? 안 했어? 다 체크하고요. 누가 시킨 거 아닌데 꿈꾸며 그림 그리다 보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지도자로 세우면 언젠가는 이런 행정도 필요할 것 같아. 왜요? 행정을 모르면 어떻게 끌고 갑니까? 갑시다 하는데 갈 길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면 그래서 배웠던 거예요. 그게 제가 제일 먼저 선교를 위해서 세계보험을 위해서 심부름했던 게 이게 나중에 어떻게 연결된지 아세요? 제가 부산의 임마누엘교회 가서 참 하나님이 희한하게 연결하죠. 제가 이제 처음 가서 맡은 파트가 지교회국하고 새가족부였어요. 새가족부 부장님이 장로님이세요. 그 장로님이 뭘 하고 계셨냐? 교회에서는 새가족부고 우리 다락방 전체에서는요 해외 단기 선교팀 행정을 맡고 계신 장로님이셔서 저는 이제 저 해외 캠프 그러면은 선교회 비전이 있으니까 막 카드 빚내 가지고요 해외를 나갔어요. 한 번은 교회 어떤 장로님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아니 8월달에 교회 사역하러 들어온 부임한 부목사가 9월달에 해외 나가지, 10월달에 나가지, 12월달에 나가지. 그때 부르더라고요. 12월달에. 저 뒤로 불러가지고 막 뭐라 하세요. 내용이 뭐냐니까 아니 왜 그렇게 눈치가 없이 행동하냐요. 뭐 때문에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니 지금 임마누엘 부산에 있는 임마누엘 수석 부목사님도 1년에 겨우 눈치껏 한 번 나간대요. 해외를. 근데 겁도 없이 부목사가 이제 새로 들어와가지고 8월달에 부임하자마자 9월달, 10월달, 12월달 계속 나가니까 야 제발 좀 눈치 있게 행동하라고.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참고할게요. 하고는 2월달에 또 나갔어요. 왜요? 잘리면 나는 세계복음 하고 싶어서 왔지. 그 눈치 보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그분은 다락방 떠났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3번, 4번 딱 갔을 때요. 얼마나 제가 열심히 또 가서 심부름하고 가방 들고 했겠어요.
그 해외 캠프 담당하던 장로님이 저를 딱 봤어요. 저 젊은 목사가 해외를 딱 데리고 나가 보니까 팀으로 참석했는데 막 행정하는 사역자들 막 뒤에서 돕고 심부름하고 공항에서 이 심부름 저 심부름 하는 거 뛰는 거 보니까 뭘 알거든요. 그런데 딱 그 다음에 이민을 가게 되신 거예요. 자리를 비우게 됐어요. 저를 유 목사님한테 추천했대요. 저 목사가 행정을 맡는 건 좀 안 좋지만은 박성진 목사 저 친구가 해외 단기 선교 이 사역을 맡아주면 참 좋겠네요. 그래서 목사님 오케이. 왜요? 유 목사님 저를 알거든요. 사인했어요. 그때부터는요 매달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 만드시더라고요. 응답은요 제가 제일 열심히 한 게 뭔지 아세요? 선교를 열심히 한 게 아니에요. 가방 들고요 여권 들고 뛰어다닌 거 제일 먼저 했어요. 그때 제가 불가능했던 현장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거 딱 그거였어요. 할 줄 아는 거는요 발로 젊으니까 뛰어가는 거예요. 대신에 제 꿈은 어디에 있었냐? 절대 가능해요. 큰 세계복음화의 꿈을 가지고 그 그림을 하나하나 짜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딱 그거예요. 대단한 선교를 다닌 게 아니었어요. 그냥 가방 옆에 들고요 여행사 직원 옆에 따라다니면서 일 배웠던 거. 꿈은 있어요. 왜 그거 했냐? 재미로 한 게 아니고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내 기도를 들으셔서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지도자로 나를 세우시면 나는 뭔 그림을 갖고 사람들을 끌어내야 되지 않냐? 그럼 그 일을 알고 있어야지 내가 심부름을 하지. 그게 제가 대학생 때 청소년 수련을 하는데 그때는 심부름꾼이었습니다. 그냥 스텝이었어요. 선배들하고 같이 막 뛰었어요. 그때 그 기도 이후에요. 제 생각은 항상 거기에 머물렀어요. 혹시 하나님이 이렇게 1000명이나 되는 청소년들을 수련을 진행하는 저 자리, 저 높은 자리, 저 책임질 수 있는 자리를 저를 맡긴다면, 왜 응답이 진짜 된다면 하나님 제 기도를 들으셔서 그럼 나는 지금 뭘 해야 되지? 그래서요 일하는 거 저는 예를 들면 스피커 나르고 뛰어야 돼요. 근데 저쪽에서 섭외팀들이요 물 나르는 거 저걸 어떻게 하면 좋지? 저쪽에서 방 정리하고 있는 등록받는 사람들은요 저 부서에 가면은 어떻게 일을 좀 가르치고 도와줘야 되지? 제 부서도 아닌데 되게 관심 있게 봤어요. 여기저기 거 다 보고요. 음향하는 거 가면 삐죽거리면서 가가지고요 막 이렇게 믹서기 만지고 하는 분들 보면 옆에 가서 이건 뭐예요? 저건 뭐예요?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아이들 여러분들 질문하면 되게 귀찮죠. 저는 굉장히 눈치껏 옆에서 방해 안 되도록 이건 뭐냐고 저건 뭐냐고 막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수련의 전반적인 부서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많이 배웠어요. 그 지도자들이 어떻게 앞에서 이끄는지, 저 사람은 왜 일을 어렵게 하는지, 저 사람은 일은 굉장히 간단하게 하는데 일이 잘 안 돼. 막 쉽게 막 으쌰으쌰 갑시다 하는데 실제 일은 잘 안 돼. 뭐가 지금 문제인지. 옆에서 열심히 의자 나르고 스피커 나르고 뛰면서요 그거 배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맡기실 때는요 해야죠. 왜요? 중요한 것들이 준비되어질 때 하나님은요 시간표를 맡기시는데 언약은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누구에게요? 준비된 사람들에게. 그래서 오늘 메시지가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성실이라는 단어 아세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정말 복음적인 단어예요. 성실하신 하나님. 우리는 언약이 있으면 어떨 때는 이리 갔다 가요. 어떨 때는 저리 갔다 가요. 우리는 여기를 떠나서 이리로 갔다 가요.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해요. 어떨 은혜 받으면 언약 옆에 딱 붙어 있다가 어떨 때는 저 멀리 도망가 있다가 막 왔다 갔다 할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그런데 언약은 항시 변함없이 그 자리에 딱 있어요. 그 언약 주신 그 하나님은요 절대 저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제 옆에 항상 있었어요. 제가 저리 갔다가 이리 갔다가 이리 갔다 했지 하나님은 항상 약속하신 그 자리에 항상 계셔요. 그 단어를 보고 성실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고요. 약화되는 것도 없고요. 바뀌는 것도 없고요. 변질되지도 않고요. 여전히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그 자리에 우리는 어떨 때는 모른 척도 하고 또 놓쳐버리고 실수하기도 하고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막 우리 혼자 난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복음 주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비밀 가지고 항상 우리 옆에 우리와 함께. 여기에서 나온 단어 이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 따라 있는데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찾아오셔서 언약궤를 대상으로 의롭다고 칭하셨어요. 사랑 나눌 수 있도록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우리의 수준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정말 복음 잘 이해하세요. 아니 내가 죄인됨을 진짜로 깨달아야죠. 예, 깨달아야 돼요. 근데 더 크게 깨달아야 되는 게요. 죄인을 넘어서는 십자가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요 다 해결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부분을 성실하시다는 거는요. 내 수준에 내 표현 방식에 내 모습에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 자리에 탕자가 나가서요 완전히 살림 다 말아먹고 나오는데도요 올 때까지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가 그 자리를 항상 지키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먼저 알아봤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보고 뛰어간 게 아니고요. 아버지는요 아들이 완전히 다 망가져서 오는 그 모습을 보고요 알아봤어요.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성실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 앞에 같이 계시는 거죠. 이 꿈을 꾸고 언약을 가지고 비전을 붙잡아 놓고 꿈꾸고 그림 그리는 그 단어가 오늘 단어에 나오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바라보라. 그리고 두루 다녀보라. 그게 오늘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언약을 주셨어요. 약속하신 게 있어요. 후손. 아들이 하나도 없고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오늘 또 본문에 나오죠. 보세요. 16절에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티끌과 같이 많게 할 거야. 아무것도 없는데요. 후손 없는데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가문으로 하나님 바꾸시겠대요. 두 번째 언약하신 게 완전 가나안 땅에는 나그네로 들어왔는데 이 땅 너에게 다 줄 거야. 땅 하나도 없는데 가능성이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한 내용들을 가지고 언약하셨어요. 다 주시겠대요. 그리고는 나 한 사람도 지금 살까 말까 언제 죽을지 모를 그 위험의 순간인데요.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서 복을 받게 할 거야.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이 새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거든요. 저는 지금도 이거 붙잡고 뜁니다. 중요한 이 언약들을 속에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세요. 100세 때 아들 주셨어요. 이삭 하나. 딱 하나. 근데 이게 나중에 육신적으로 봐도요.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영향력이 큰지 아시죠? 지금 3단체를 꼭대기에서 움직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유대인들이에요. 얼마나 힘 있는지 몰라요. 근데 육신적인 거 말고 성경에 로마서에 오면서요.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뭐예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지금 저와 여러분 전 세계에 싹 이거는 셀 수도 없을 만큼 하나님이 다 퍼뜨려 놨어요. 그 안에 그리스도까지 허락하셨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은 티끌 중에 딱 하나 보고 갔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 꿈꿨어요. 그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느 정도냐. 후손 다 허락해 줄게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요. 그것을 믿었대요. 그를 믿음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는 것은 의롭다고 칭하셨다는 말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이룰 대상으로요. 그래 너는 도장 합격. 뭐 때문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자녀 하나도 없는데 주실 걸 믿고 왜 100세나 됐는데 자기 아내는 이미 태문을 다 닫아버렸는데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데요. 그전에는 안 믿었어요. 그래서
자기 밑에 종 중에 아내를 취해서 이슬람 그 족속들이 거기서 나왔잖아요. 그렇죠? 하갈의 자녀에서. 그렇게 막 이런저런 인본주의 쓰다가 하나님이 그것 말고 너 안에 지금 살아. 그를 통해서 내가 아들을 줄 거야. 그것을 믿음에 하나님이 의로 여기셔서 언약을 그를 통해서 이루겠다고 확정 지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학 또 완도 예일교회 진짜 중요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중요한 많은 구원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일으키시겠대요. 믿을 때 하나님은 그 언약이를 주역으로 여러분들을 옆에 딱 세우실 것입니다. 땅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희한하죠. 얼마나 오늘 보니까요, 바라보고 두루 다녀보는데 멀리 가지도 않았어. 온 가나안 땅을 돌아다녀야 되냐? 아니요. 아브라함이 능력이 그렇게 안 됐나 봐요. 바라본 게요, 그 창세기 13장에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리고는 네가 발로 밟는 모든 두루 다니면서 발로 밟는 땅은 너에게 다 줄 거야.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딱 그 자리에서 언약을 붙잡고 일어나서 가장 먼저 눈에 보였던 현장, 그게 헤브론의 땅 마므레 수풀이에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정말로 전 재산을 투자해서 땅 하나 딱 구입합니다. 거기 어디냐? 마므레 상수리 수풀 근처에 있는 막벨라 굴이에요. 얘가 딱 거기에요. 창세기 13장에 나온 그 현장. 자기가 단을 장소를 옮겨서 단을 쌓고 예배했던 첫 번째 단을 쌓던 그 현장이 헤브론 땅이에요. 거기 아브라함이 거기를 시작으로 해서요, 가나안 전체를 다 점령합니다. 하나님이 그 땅 다 주셨어요. 열방, 지금은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들이요, 전 세계 선교사로 파송돼서 열방을 살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아멘 했는데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 주셨거든요. 그 비밀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진짜로 한번 해보세요. 바라보라, 두루 다녀보라. 그래서 바라보는 걸로 그치지 마시고요, 두루 다녀보는 거는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렇죠? 발로 직접 밟아보고, 아, 여기는 땅이 이렇네 저렇네. 우리가 일부러 시간을 내서 오늘 또 우리 많은 장로님들이 같이 참석해 주셨어요. 완도까지 오셔서, 아, 이곳에 완도 예일교회라는 이름으로 나중에는 든든한 이 지역에서 가장 모델적인 교회다운 교회로 하나님 응답받을 거예요. 그럼 나중에 역사의 기록 남을 거예요. 우리 최 장로님하고 오늘 기도했던 권사님이요, 처음 시작했던 그 이름이요, 역사의 후대들에게도 전달될 거예요. 얼마나 귀중한 축복인지요. 우리 남학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시작했던 그 현장에 처음에는 우리가 살라고 발버둥 치면서 붙잡았던 언약인데, 아니요, 하나님은 열방을 살리고요, 후손에게 그 언약 다 전달하시겠대요. 그래서 저는 이 속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저는 제가 붙잡았던 언약이죠. 개인이 사는 거는 복음밖에 없어요. 그렇죠? 저는 제 개인적인 응답의 언약 성취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복의 근원으로, 많은 사람들 살리는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겠다? 그걸 언약으로, 비전으로 붙잡고요, 제일 먼저 시작했던 게 저에게는요, 훈련이었어요. 훈련 시작했어요. 제가 처음 딱 결정하고요, 저희가 처음에 대학생 때 이제 대학을 졸업할 딱 그 시점에 대학원을 가야 되는데, 이제 대학원 가면 3년 졸업하고요, 금방이에요, 목사 되는 게. 그래도 제가 공부했던 고신은요, 강도사가 3년이에요. 6년 남은 거예요. 대학원 3년, 그리고 강도사 3년 인턴십 하는 게. 그러고 나서는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대학 다닐 때는 못 몰랐거든요. 저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막 으쌰으쌰하고 다니다가 대학원을 딱 입학할 때쯤 되니까요,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가서 지금 내 이 상태가 6년 뒤로 쭉 가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에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도 많이 들었던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야.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주의 종이 될 수 있을까? 이리저리 다 따져봤거든요. 없어요. 그게 여전히 흔들리고 있고, 여전히 갈등하고 있고, 막 세계복음화는 부르짖고 있는데, 여전히 나는 내 안에서는요, 어마어마한 심각한 불신앙이 얼마나 많은지,
조그만한 문제만 하나 생겨도요 손발이 벌벌 떨릴 만큼 너무 연약한데 이렇게 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주의 종이 되지?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분명히 그리스도를 체험한 중요한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님이 정말 쓰시되 아무 걱정 없이 내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고 고백하면서 든든히 믿음 앞에 서 있었는데 나는 그렇지 않아요. 제 모습이. 왜일까요? 왜 이럴까요? 바울이 만난 그리스도, 내가 만난 그리스도 같은 분인데 하나님, 그렇다면 내가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네요. 하나님, 그거 발견하게 해주세요. 기도 딱 시작하고요, 그때부터 그렇다면 훈련을 시작해야 되겠다. 답이 날 때까지 간다. 뛰었어요. 그 안에 많은 것들이 정리됐어요. 말씀도 정리되어지고 현장도 정리되어지고, 나를 살려내는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 지금부터 2019년도에는요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완전히 뿌리 내려지는 실제적인 꿈, 그림 그리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바라보고 실제로 두루 다녀보고, 그리고는 여기에 땅도 나오죠. 중요한 내 주변의 현장들. 저는 그거를 전도, 선교라고 했어요. 열방까지.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들 어떤 그림을 그리시고 어떤 일을 여러분들이 실천의 상황에 옮기기 위해서 두루 다녀 보시려고 하십니까? 여러분들 2019년도에는 좀 구체화 시켜보세요. 저는 아무 의미 없이, 별로 그렇게 많은 전도에 대한 답이 없이 대학 1학년 때부터 막 전도하러 다녔던 그 현장들이요, 나중에 훈련받고 나니까 다 새록새록 다 살아나더라고요. 이래서 이 현장을 보게 하셨구나, 저래서 저 현장을 보게 하셨구나. 나중에 선교 때는요, 저는 실제로 세계복음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제일 먼저 제일 하기 쉬운 거, 꿈꾸며 그림 그리며 세계 지도를 하나 사가지고 책상에 올려놓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한 번도 안 가본 나라 이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나는 저 나라에 내가 딱 서 있으면 거기에 가서 복음 전하는 모습들을 혼자요 꿈꾸며 그림 그리며요, 내가 혼자 가면 안 되니까 팀을 이루어 가야 되겠다. 팀도 꿈꾸고요. 제가 어느 정도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5명의 팀이 되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이 한 팀이 다 한 나라에 들어가서 제자시키고 또 제자화시키고 또 제자화시키고, 그럼 그 나라를 복음화할 수 있겠네. 하나님, 그렇다면 복음 가장 안 들어간 61개 나라에 61개 팀은 제 손에 한번 하나님 붙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요 아주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네, 지금은 제가 해외 가면 렘넌트들 보면요 그 느낌으로요 메시지 전달하고 와요. 그 느낌으로 애들 만나서요 권면해요. 하나님이 제가 대학 1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희한하게 교회 가면 딱 두 그룹을 붙여주셨어요. 주일학교 사역, 그리고 대학생. 그럼 학교 가면은요, 제가 파라 사역에서는요 청소년과 대학생. 그럼 주일학교 이 세 어린이로부터 시작해서 대학생까지 이 젊은 층들을 계속 만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을 주셨어요. 후대 사역에 대한. 그래서 지금까지도 저는 그 꿈을 꿉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예 태영아부터 시작해서 제가 대학 청년까지 중요한 응답들을 꿈꾸며 그림 그리며 지금도 그렇게 가요. 여러분들은 어떤 걸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 어떤 거를 여러분들 발로 밟고 확인하고 계십니까? 교회. 제 머릿속에 예를 들면 제가 배장현 목사를 딱 제가 후배로 만났어요. 배장현 목사를 내가 어떻게 하면 돕지? 내가 어떻게 옆에서 심부름하며 저 친구가 정말 멋있게 세계복음화의 하나님 앞에 딱 쓰임받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제가 도울 게 뭘까? 저는 이 그림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저 개인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도록, 진짜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복음의 부분들이 개인화되어져서 그거 하나 때문에 야 다른 거 필요 없어 오직이야 라고 할 수 있는 그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복음에 대해서 딱 맛을 보도록 내가 옆에서 심부름할 수 있을까? 그뿐만 아니라 진짜 현장에 대해서 눈을 떠서 전도가 뭔지 진짜 아는 거, 막 밀어붙여서 가는 전도, 막 프로그램 전도 이런 거 말고요, 정말 생명 살리는 그 일에 하나님이 한이 담겨져 있는, 언약적인 한이 담겨져 있는 그 전도를 어떻게 하면 보고 체험하게 할 수 있을까? 더 나가서요 선교. 지금도 이야기합니다. 야
시간 만들어지면 무조건 나가. 제가 예전에 어승주 목사님한테는요. 기회가 되면은 1년에 한 4-5번은 무조건 나가. 빚을 내서라도 갔다 와. 젊었을 때 봐야지 나중에는 못 봐. 뭐 그러면서 엄포도 놓고 그랬거든요. 성경 심어주고 싶어요. 렘넌트도. 그리고는 교회를 진짜 담아주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부산에서 제가 대학부를 맡았을 때요. 얼마 전에 제가 지난주인가요? 우리 식사하면서 우리 전사님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고신대 다녔던 우리 제 후배들이죠. 뭐 배장희 목사님, 뭐 이성현 전사, 또 김양렬 전사 다 이렇게 같은 학교 제 뒤에서 제가 부산의 임마누엘교회에서 대학부를 딱 맡았어요. 맡았는데 그때 당시 부목사님을 당회에 참석하게 하더라고요. 당회에 들어오래요. 발표권은 없어요. 그런데 그냥 앉아서 보고 교회가 돌아가는 거를 배우라고 너무 감사했거든요. 당회 때 앉아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잖아요. 부목사님들 들어오세요. 가서 앉아 있는데 교회에서 이제 이런저런 장로님들이 의논하고 이렇게 안건들이 올라오는데 한 안건이 뭐냐니까 그때 당시 부산에서 핵심이 10시 반에 해요. 주일날. 그리고 11시 반, 12시에 끝나요. 그거는 물밀듯이 싹 들어왔다가 싹 빠져나가요. 온 교회가 쓰레기 천지입니다. 거의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우적우적하고는 1시간 딱 메시지 듣고는 훅 늦은 시간이니까 다 나가요. 그럼 교회가 엉망이거든요. 근데 그 본당에서 그 다음날 아침 새벽에 5시에 새벽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 이렇게 심부름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죽을 맛입니까? 매주. 그래서 제발 일꾼을 씁시다. 뭐 돈을 들여서라도 사람을 써야 됩니다. 말아야 됩니다. 교회 안건이 올라와요. 저는 옆에 듣고 있죠. 그때 번쩍 저에게 생각이 들었어요. 아, 대학생들한테 교회를 가르쳐야 되겠다. 교회가 뭔지, 교회 봉사가 뭔지를 이번 기회 때 가르쳐야 되겠다. 그리고 저 당의 장로님들한테 인정받는 대학부를 한번 만들어 봐야지. 그 다음 주에 바로 가가지고 제가 대학부 설교하면서요. 야, 우리 딱 하나, 내가 이거는 진짜 진심으로 부탁하는 건데 다 하나 하고 가자. 주일날 어차피 12시에 핵심 마치면 대학생들이 참석하는 아이들이 한 30명, 40명 돼요. 핵심까지. 그러면 너희들 남아서 어차피 끝나고 나면 저 포장마차 가가지고 오뎅 먹고 국수 먹고 그렇게 가지 않냐. 30분만 늦게 가자. 지금 어른들이 교회가 청소하는 사람이 없어서 너무너무 힘들대. 우리가 하자. 숫자가 한 30명 되니까 한 줄을 쭉 써서 쓰레기만 쫙 줍고 딱 집에 가버려도 교회가 얼마나 좋아하시겠냐. 그랬더니 애들이 하재요. 그 다음 주 바로 했어요. 당의 분위기가 어떻게 됐겠어요. 장로님들이 대학생 저것들이 왜 갑자기 교회가 그렇게 몇 달 동안 안건 올라오고 막 시르고 있는 문제가요.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냥 대학생들 하고 청소하고 가니까. 그때부터 장로님들이 저한테 저는 별로 한 게 없잖아요. 말만 한 건데 대학부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 달라져요. 근데 저는 더 감사했던 거는요. 아이들에게 교회의 조그만한 부분 섬기는 부분들을 가르칠 수 있는 거.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림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제가 맡은 한 분에게 이 한 렘넌트에게 이런 여러 가지 그림들을 좀 심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경을 좀 보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전도를 좀 경험하게 할 수 있을까? 교회를 진짜 섬기는 거, 렘넌트 운동이 진짜 가슴에 뭐라고 탁 들어가도록 그것이 섬길 수 있을까? 저희가 지금까지도 고민하고 같이 기도하는 제가 바라보고 그리고는 그걸요 하나하나 제 발로 꾹꾹 눌러서요 확인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 채우셨어요. 여러분 완도에 계신 분들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요 진짜 땅 밟으세요. 뭐라고요? 여기는 내 거, 여기는 우리 거, 여기는 복음으로 살려야 될 거, 여기는 흑암세력이 절대 가져가지 못할 거 다 발로 밟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세요. 바라보고 두루 다니면서요 확인하세요. 우리 에일교회도 그렇게 할 겁니다. 우리 완도에 계신 분, 남학에 계신 분들이 정말 특별한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파송시켜 놓으셨어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누군가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장로님이 우리 성도님 데리고 집사님 데리고요 모시고 이제 집에 데리러 강진이나 저기까지 가야 돼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 딱 도장 찍고 오세요. 어느 날 하나님이요 절대 불가능한 그 현장을
우리의 손에 탁 주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얼마나 확실한지 여러분들이 우리 에일교회가 증인되어지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뭔가 많은 것들을 이렇게 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죠.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면요, 언약이 주어지면 반드시 비전으로 붙잡습니다. 그리고는 그 비전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구체적인 꿈을 꾸고 두루다니며 하나하나 확인하듯이 아주 구체적인 그림도 그려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실천할 것들을 찾아서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하면 하나님이요, 나는 이제 2 시작했는데요, 하나님은요 100년 거를 1000년 거를 그냥 쏘아다 부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요. 왜요? 그게 믿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믿는 사람만이 한 걸음을 뗄 수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2018년도 2019년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언약 앞에서 시작하는 그런 날이 되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